오늘 사도 바울 맥잡기 7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바울의 멘토 바나바와 바울의 안디옥 사역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바울의 멘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안디옥 사역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를 잠깐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다마스쿠스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마스쿠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이제 선포하는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 1장을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다마스쿠스에 계속 머문 것이 아니고 한 3년 정도 시간을 따로 떼서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는가.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추론을 합니다. 이와 같은 그 과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그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특별한 과정일 수 있다. 이런 거를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 아니면 그 시간이 일생에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너무나 지쳐서 이렇게 낙심이 되거나 이렇게 될 때 완전히 저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또다시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는 이런 일들이 신구약 시대에 여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됐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라비아 사막 3년간의 그 체험을 다 마치고, 그리고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또 기독교 초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일들을 이룬 바울은 어떤 사람이고, 또 그를 도와서 그에게 갈 길을 하나하나 일러줬던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걸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다마스쿠스에서 회심을 하고, 그리고 아나니아의 이제 도움을 받고 이제 눈도 뜨고 건강을 되찾은 다음에 여기 9장 19절 가서 보니까 음식을 받은 다음에 이제 강건해졌어요. 사흘 동안 먹질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던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즉시 회당들에서, 회당들로 이제 나와 있는 걸 보니 다마스쿠스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모임 장소 회당이 여러 개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대인들 중심이 되어 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가 여기 온 그 목적도 그들을 결박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며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가는 가운데 오늘 이제 끝부분에도 나오겠지만 이방인이 이제 구원받는 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시작이 돼서 첫 부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전달할 때 그 대상이 그냥 100% 유대인이었다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100% 유대인이었다. 자, 그래서 이 회당에 거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그 말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이 앞으로 와서 세상을 이끌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고 평화를 가져다 줄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메시아,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당신들이 그분을 죽였지만 바로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메시아다.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거기 가서 보니 어떻게 되느냐, 거기 거하던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당황하게 만들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많은 박해가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누구를 통해서? 유대인들 통해서 이제 핍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의논하였으나, 자, 여기 사울의 피신 내용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3년 과정이
여기 22절하고 23절에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22절하고 23절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선포하다가 아라비아 광야 이제 가서 3년 하고 그리고 다시 어디로 왔냐? 자기가 처음 회심했던 장소 다마스쿠스로 온 게 아니냐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마스쿠스에 또 들어와서 3년 동안 없어졌다가 다시 들어와 갖고 그래서 예수님을 또 선포하다가 결국은 유대인들이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일을 하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의논을 했다. 거침이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겠다. 그들이 숨어 있음을 사울이 알게 되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키므로 그때의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바구니에 담아 성벽을 통해 달아 내려서 이렇게 해갖고 드디어 26절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도망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구니 이야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고린도 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가서 고린도 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난 한 25년, 30년 동안 사역을 하는 가운데 본인이 직접 겪었던 말로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고통과 핍박, 역경, 시련, 이게 그 안에 이제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려움 겪을 때 내 어려움과 사도 바울의 어려움 한번 좀 비교를 해보고 위안을 좀 얻어야 되겠다 하시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가서 보시면 내가 겪고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에서 28절에 그동안 고생했던 내용을 쫙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만 거기다 이제 다 기록을 했어요. 이제 다 그거 끝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30절에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는 그리고는 연약한 모습을 하나 또 하나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31절에 영원 무궁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하고 지금 자기가 이런 수치도 겪었다 하면서 나오는 게 다마스쿠스에서 아레다 왕 밑에 있던 총독이 나를 붙잡으려고 수비대와 더불어 다마스쿠스 사람들의 도시를 지켰으나 내가 바구니를 타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바구니를 그걸 타고 창문을 통해 성벽을 내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러니까 아주 수치 중에 수치로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수치 중에 수치. 그게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돼 있고 고린도후서 11장에도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제 여기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아레다 왕도 나오고 그리고 또 그 당시의 역사 얘기를 제가 조금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도 보이시죠? 아라비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라비아 그러면 그냥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아라비아가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아라비아 데제르타 이렇게 돼서 말 그대로 사막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데가 아라비아 페추레이아 이렇게 해서 지금의 요르단 있는데 페추라라고 하는데 거기가 있는 데가 아라비아 페추레이아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펠릭스 이렇게 돼 있어 지금의 예멘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거 전체가 이제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 자, 그럼 여기 지금 아레다 왕이라는 게 나오는데 아레다 왕은 어디냐면 여기서 여기 가서 보시면 두 번째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유대 광야 밑부분에 있는 거예요. 여기 미디안도 있고 이런 부분이에요. 저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확대를 하면 그러면 요 그림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집트가 나오고 이집트 보이시죠? 이집트가 나오고 이집트 이제 시나이 반도 이렇게 건너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디안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아라비아 페추레이아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 저 가운데 가서 보시면 저쪽 지금 쭉 하고 올라간 데가 다마스쿠스예요. 다마스쿠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 부분 빨갛게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요 근래 들어와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시내산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간에 페추라라고 이렇게 보이죠? 페추라, 지금 요르단 있고 한데 거기가 페추라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가서 보면 신약 시대의 아라비아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저 위에 왼쪽에 가서 보시면 네바티안 킹덤 오브 페트라 36 AD, 그다음에 메디터레니안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AD 36년 경에 거기 가서 보니까 페트라에 있던 나바티아 왕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아레다 왕이라고 한 사람은 이렇게 저 노랗게 돼 있는 저 부분이 나바티아 왕국이었는데, 그 나바티아 왕국의 왕이었던 사람이 아레다예요. 아레다.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던 그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누굽니까? 헤롯이죠.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의 아들이 영토를 이제 4개로 쪼개갖고,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 다스렸는데, 그 헤롯의 이름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 그 헤롯 안디바가 아내를 맞았어요. 그 아내가 누구냐 하면 여기 나바티아 왕국의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레다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딸이 저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여러분 헤롯 침례자 요한의 목을 치고 했던 그 헤롯 아시죠? 그 헤롯의 아내였어요. 자, 그런데 헤롯이 와서 잘못했다고 꾸짖어 갖고 헤롯이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뭘 잘못했다 그랬어요? 당신이 당신의 아내를 버리고 당신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 그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 아레다 왕의 이 여자, 이 공주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다가는 이 여자를 버리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했냐, 자기 동생 저 위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아레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딸을 데리고 가서 아내로 삼고 살다가는 딴 여인을 데려다 이 아내를 다 폐유를 시키고, 그러고는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니까, 그러니까 장인이었잖아요, 옛날에. 그 사위가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을 벌였냐 하면, 여기 헤롯 안디바를 침략을 합니다. 이 아레다 왕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역사를 가서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침략하면서 서로 전쟁을 벌이게 돼요. 장인하고 사위가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되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아레다가 이제 해서 이기기 시작하니까 결국 로마 정부에다 손을 내밀어 갖고, 그래서 로마 정부가 와서 이 아레다를 이렇게 침략하는 걸 이제 막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가운데, 이 아레다가 지역을 이제 넓혀 나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회심하고 아라비아 사막 갖고 한 바로 그 시대에 어디까지 지역을 넓혔냐. 여기 원래 저 시리아거든요. 다마스쿠스가 저 위에 시리아에 속해 있는데, 그 윗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침략을 해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 다마스쿠스가 사도 바울이 지금 있던 요 시대에는 아레다 왕이 치리하던 그런 시절이었다. 바로 이런 시절에 이 아레다 왕이 이걸 전체를 다스리면서 총독을 뒀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 교란을 한다 이런 일이 이제 들려오니까 사도 바울이 잡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바구니를 타고 황급히 이 다마스쿠스를 이제 도망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다마스쿠스에서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그래서 어디를 향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여기 예루살렘 안에서도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이 다소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한 3년 전쯤에 대제사장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하는 그와 같은 명령을 받고 일을 열심히 수행하던, 말 그대로 아주 열정을 가진 그와 같은 그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자기가 지금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옳은 사람이고, 그렇죠, 그렇게 대적하던 그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가 그분이 메시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아마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 저 사람 말을 저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더구나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 자기를 혹시 이 사람이 무슨 술수를 꾸며갖고 또 우리를 또 잡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마스쿠스에서 사울이 회심하자마자 예수님을 선포한 거 사실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곧바로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을 겁니다. 사울이 회심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바로 이와 같은 소문이 갔는데 사울이 곧바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이렇게 됐으면은 그러면 좀 상황이 이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다 그랬죠? 약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갔을 지금으로 봤을 여러 가지 상황상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 3년이나 지나갔고 그때 회심했다가 온 사람이 이제 나타나갖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의구심을 갖게 이제 된 겁니까? 도대체 어디에 가 있다가 뭘 하다가 이제 나타났는가? 왜 예수님을 선포하다가 갑자기 사라졌는가? 등등 여러 가지 소문이 이제 떠돌았을 겁니다. 3년 동안 안 보이다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믿음을 버린 것은 아닌지 등등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이제 생겨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하고 같이 지낼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악한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바울의 삶에서 아니면 기독교의 역사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누가 등장을 해요? 바나바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라고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를 데리고 먼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다. 또 주님께서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또 바로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다마스쿠스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런 것들을 거기 있던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그 사도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 바나바가 먼저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그 이후에 바울의 멘토가 돼서 그래서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찾아본 거는 바나바가 몇 살쯤 나이가 더 많았을까 이게 좀 생각을 하려고 이제 찾아봤어요. 그런데 구글 이렇게 다 찾아보고 해도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근데 정황상 앞뒤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바울보다는 적어도 몇 살 정도는 나이가 많지 않았을까 이 정도 생각이 드는데 나이가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처럼 이런 정도의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 나중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걸 이렇게 가서 봤을 땐 나이가 많아야 서너 살 정도 이 정도 많지 않았을까. 거의 동년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바나바라고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말 그대로 기독교가 앞으로 펼쳐나갈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모습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 어떤 일이 또 생기냐. 이렇게 해서 그건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다마스쿠스에서 일어났던 일이 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냐. 28절에 그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드나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 논박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하매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나타나면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도시마다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참 이게 종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반대가 된다거나 자기들이 믿지 않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종교의 특징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중세 이런 데 가서 보면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이 이제 신약 성경 읽다 보면 사도행전에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어로 그리시안즈라고 하는 단어가 나요. 영어로 그리시안즈라고 하는 단어. 그릭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그냥 그리스 사람 아니면 그리스 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리시안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지금식으로 또 달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헬레니스트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헬레니즘 문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 문화를. 그 헬레니즘 문화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서
그래서 그리스 말만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 말만 주로 사용하는 사람. 그러면 그 그리스 말만 주로 사용하는데 여기 그리시안주라고 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앞뒤 문맥으로 보면 여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은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예, 하나는 말 그대로 이 그리스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리스 말밖에 못해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 다른 하나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여기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아니고 저 밖에 어디 외부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모든 거를 그리스 말로 해서 습관적으로 그리스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말도 알아들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도 말하는 게 어느 게 편한 사람이에요? 그리스 말이 훨씬 편한 사람. 그러니까 어찌됐든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유대교 개종자든 아니면 팔레스타인 밖에서 태어난 그런 유대인이든 이렇게 돼서 주로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 여기에 많이 접해 있던 그와 같은 그 유대인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아무래도 지금 사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낸 수밖에 없다. 거기 외에는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도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소로 보냅니다. 자, 이렇게 돼서 바울이 또 한 번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재능도 많고 정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뭘 하라 그러고 이 미션도 주고 다 그랬으면 막 그냥 사람들이 와갖고 같이 일하자 그러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어디 아라비아 사막 지금 3년 다녀왔고 예루살렘을 또 올라가면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고 뭐 이렇게 되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핍박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다시 다소로 내려가면서 이 사람에게 또 한 번의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온 거예요. 말 그대로 무명 중에 무명인이 된 겁니다. 바울은 아버지가 돈이 많고 이렇게 해서 유학까지 보내서 유명한 사람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또 유명한 사람이 되긴 됐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열정을 보이며 이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냥 완전히 사람이 좀 밑으로 쭈그러들더니 드디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한번 고향에서 그의 생활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서 예수님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대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예수님 말씀 전해도 일가친척 누구 듣겠어요? 하나도 안 듣겠죠. 돈 보내갖고 내 유학 보냈더니 말이야, 너 지금 와서 이 예수라고 한 사람을 전달하냐고 이렇게 뭐 있고 여러 가지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이 다소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아마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다 버려두고, 그렇죠, 모든 명예 이런 거 다 버려두고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일을 다소에서 했을 것이다. 근데 그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다소라고 하는 건 어디냐 하면,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한 12살까지 사도 바울이 살던 데요. 어린 시절 친구들이 있던 데요. 가족들이 있던 데요. 또 다소는 말씀드린 대로 커다란 도서관이 있고 많은 사람, 유명한 그런 철학자들이 있던데요. 아마 거기에서 가서 홀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변론도 하고 아마 하는 그런 일들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소에서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이. 아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말 그대로 무명인으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람으로 묻혀 지내는 그와 같은 일이 그 안에서 이제 생겼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답답한 그런 시기였을 거예요. 아라비아 사막 3년까지 체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이쯤 되면 하나님이 나를 좀 쓰셔서 뭘 좀 하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모든 게 그냥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결국은 고향 다소로 어느 면에서 쫓겨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면서 그가 가졌던 모든 재능, 그렇죠, 교육, 그가 같은 모든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가졌던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체험, 이런 모든 거, 그렇죠, 회심의 은혜, 이런 모든 게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그 답답한 그와 같은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은 다소에 묻혀 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다소 사람들에게만 전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온 세상 모든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그런 그릇으로 내가 이 사람을 세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어떤 것이 또 기억이 되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드디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린 동안에 은혜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드디어 안디옥에서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 이런 이야기는 별로 안 하거든요. 교회나 이런 데서. 바울이 그냥 위대하다만 이야기하는데 아라비아에서 그 3년 체험이라든가 이 다소로 내려가서 무명인으로 하여튼 뭐 몇 년이 된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는 거의 안 하고 이 바울이 유명한 사람이다. 이 유명하게 되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와 같은 인내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 거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들에게.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고 다 그와 같은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 사람이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그러면 스스로 붕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람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높이는 일은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사람보다 많이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60이 됐으니까 여러 사람들 봤습니다. 이 진영에서도 그렇고 또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하여튼 자기 자신이 고개를 들고 뭘 해봐야 되겠다 하는 건 다 실패해요. 실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진척이 되고 그 사람이 싫든 좋든 간에 유명한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만 백성에게 드러내는 그와 같은 일이 역사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안디옥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디옥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안디옥이다 그래야 돼요. 우리의 안디옥.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와 같은 교회, 그래서 사랑침례교회 같은 이런 신약적인 교회, 그래서 신약시대 교회, 이 신약시대 교회의 모델이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디옥은 우리의 안디옥 그러면 됩니다. 우리의 안디옥. 사실은 우리의 이 모범이 되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처음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방인들 무슨 전도나 이런 거 아예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해서 이 유대인들 회개시키면 예수님 이제 곧바로 재림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셨던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약시대의 어떤 비전 이런 걸 가진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그러니까 우리의 안디옥, 안디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로마 제국 그림이 나옵니다. 로마 제국. 로마 제국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안디옥이라는 데가 나와요. 로마 제국에 이제 그림은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항상 여기를 좀 먼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 뭐라고 여기가 파랗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성경에는 대해로 나와 있는 바다예요. 지중해 요 부분이 팔레스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의 저 윗부분 거기가 지금의 시리아, 여러분 시리아 난민 많이 발생하잖아요. 거기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안디옥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 그거는 저기 장화처럼 생긴 데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로마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큰 도시가 있습니다. 이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쯤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 3개를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면 첫 번째가 로마, 두 번째가 안디옥 아니면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하나가 두 번째, 하나는 이제 세 번째가 되는 요렇게가 3개가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예요. 그 당시. 근데 지금 이방인 사역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다고요? 안디옥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가서 보면 안디옥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세계 2대, 3대 도시였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다소가 여기 있는데 얼마쯤 떨어져 있냐? 한 200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소는 지금은 터키에 있어요. 터키. 그래서
요 부분에서 다소하고 이렇게 붙어 있던 그런 지역, 한 200km 떨어진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9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다소로 사울이 내려갔어요.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렇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성령님을 받고, 그리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디? 사도행전 9장에 가니까. 사도행전 9장에 가니 드디어 3군데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뭐만 남았어요? 땅끝까지 가는 그 일만 이제 남은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간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제 전파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 32절부터 43절에는 여기 이제 요빠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있고, 드디어 이제 10장, 11장이 이방인 가운데 처음 구원받는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이루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루려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된다 하는 그 일이 드디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장, 11장이 이방인 가운데 처음으로 구원받는 고넬료에 대한 일이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대충 얼마쯤 걸렸느냐? 약 10년쯤 걸린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약 10년.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여기 사도행전 10장까지 오는 동안 교회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기까지 확산이 되면서 여전히 다 틀이 어디예요? 유대인 아니면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반쯤 합쳐진 이런 지역에까지 이제 선포가 되는 동안 10년이 걸린 거예요. 약 10년 동안. 자, 이런 가운데 이거 넘어가면은 이제 10장은 뭐 고넬료 이야기니까 넘어가고 11장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11장 19절 가서 보면 고넬료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했다. 근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렇게 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복음이 어디에까지 갔어요? 안디옥에까지 간 거예요. 세계 2대 도시가 되는 안디옥에까지 이제 복음이 드디어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복음이 거기 들어갔는데 한두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도시가 워낙 컸으니까 또 가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드디어 돌아오니까 아까 사도행전 1장 8장에 읽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안디옥에서 이제 처음으로 마련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여전히 그 믿는 사람들이 다수가 누구였겠어요? 유대인들이죠. 여기 나오는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도 아마 대다수가 이 유대인으로서 주로 헬레니즘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거기 있던 사람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이런 그 그리스말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이제 전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소식이 어디까지 전달됐어요? 예루살렘에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가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그 사도들은 절대 못 떠나요. 왜 못 떠난다 그랬어요? 그 성전으로 예수님 지금 오신다고 좀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못 떠납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의논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니 우리는 갈 수 없고 그러니까 누구를 대신 보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하고 누구를 보내기로 했냐?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며 그가 멀리 어디까지 가게 해요? 안디옥까지 가게 했다 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수확할 밭이 그냥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일꾼을 보내서 이거 수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5절에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자, 드디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어요. 근데 밭이 너무 넓은 거예요. 말 그대로 밭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 생각에 나는 안 되겠구나, 나 혼자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목회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역하는 사람이 잘 판단해야 될 그런 몫입니다. 그저 뭐 내가 다 할 수 있구나 이게 아니고, 이거 딱 가서 보니까 밭이 너무 넓은 거예요. 내 역량을 벗어난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하고 드디어 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다소에 있는 사울 외에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알고 있었잖아요. 바나바도 다 예루살렘에 있었고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 사람들 회의하고 그럴 때 그 바나바도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래서 어디로 보내기로 했어요? 다소로 보냈잖아요. 그 지금 무명인으로 지내고 있는데 이번에 가서 딱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밭이 너무 넓고 거기 가서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뭐 유대인들이 어떤 걸 갖고 되지 않는 거, 세계 2대 도시예요. 그래서 다 그리스 말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거, 유대인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리스 문화에 대한 모든 거, 그렇죠. 말도 잘하고, 토론도 잘하고, 뭐 이렇게 다 해서 이걸 해서 여기 안디옥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을 생각해 보니 본인은 안 되겠다는 걸 느낀 거예요. 본인은 그런 학식이나 이런 재능이 없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오기로 했냐? 누구를요? 다소에 있는 사울을.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까 여기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250km 정도 이 거리가 돼 있잖아요. 사람을 보낸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세요? 본인이 직접 갔어요. 본인이 직접 갔다. 그만큼 여기 이 다소에 있는 사울이 오지 않으면은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절박감이 들었던 거예요. 이 일은 이 안디옥이라는 이 큰 도시에서 이걸 주물러 가면서 그리스 말하는 사람, 유대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 반박을 하고 논증을 하고 그래서 웅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선포해서 이 교회를 제대로 세울 사람은 다소의 사울밖에 없는데 가서 모든 상황을 자기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와야지 뭐 이렇게 편지를 한 장 쓰고 와서 오라 그러고 이럴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갔고 그래서 그를 만나갖고 설득해서 안디옥으로 데려오고 그리고서 이 두 사람이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거기 있던 그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일이 안디옥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뭐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일이 복음이 선포가 되기 시작해서 한 10년쯤 지났을 때 예수님 승천하자마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게 아니고 한 10년쯤 지났을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호칭을 이들에게 붙여주기 시작한 거다. 자, 그러면 처음 1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와 같은 호칭이 붙여지게 됐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가 파급이 빨리 됐어요? 아니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늦게 됐어요? 늦게 된 거예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뭐 그러면 그냥 막 산불처럼 퍼져나가고 사람들에게 금방 도착했겠구나. 아닙니다. 안디옥까지 여기까지 가는 동안 1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근데 땅끝은 아직 가지도 못했죠. 땅끝 가려고 하는 그 일을 시작하는 데까지 10년 걸린 거예요. 이제 안디옥에서 땅끝으로 가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땅끝으로 가려고 하는 그 부분까지 10년이 걸린 거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본거지를 떠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본거지, 세상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본거지, 그 안디옥까지 가는 동안 10년이 걸렸다. 적어도 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린 거다. 자, 그런데 안디옥까지 가면서 누가 다 날랐냐? 유대인들이 날른 거예요. 이걸 날랐는데 가면서도 초점은 뭐예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리스 말 하는 사람, 그렇죠? 회당, 그렇죠? 이방인 중심이 아닙니다. 이방인은 지금 10장에 가서나 겨우 첫사람 구원받는 일이 생기니까 그 전까지 관심은 유대인, 그렇죠? 어디 가서 말씀 선포하면 회당, 그렇죠? 이방인들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중심이 거의 어디였냐? 어딜 벗어나지 못했냐?
이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렇죠. 거기까지 한 1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11장에 베드로의 이제 고넬료 회심 사건이 10장에 생기고 나서 여러분 한번 11장에 가서 보니까 10장에서 이제 고넬료가 회심합니다. 고넬료가 회심했더니 11장에 가서 내용이 뭐네요? 그 유대에 있던 사도들이 고넬료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 도대체 유대인이 왜 이방인에게 내려가서 말씀을 선포하느냐 하고 화를 내는 내용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유대에 있던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렇게 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머릿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이거를. 그런데 자꾸 초대교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면 안 되죠. 어디로 돌아가자 그래요? 안디옥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얘기해 이제 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이 내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도 보여주고 그렇게 이렇게 해갖고 내가 거기 가서 그래서 말씀을 전했더니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한 10년 전쯤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했던 것처럼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내리시더라.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말 그대로 변명 같은 변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11장에. 그렇게 했더니 성령님이 내리고 방언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18절에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렇죠? 자기들은 원치 않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뭐예요? 유대교 안에서만 유대인들에게만 이게 되길 지금 원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고넬료도 구원받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얘기를 듣고는 할 수 없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이제 정해 주셨나 보구나. 이제 드디어 깨닫는 일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안디옥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안디옥 사역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복음이 아주 권능 있게 선포되고 큰 성공을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한 날, 그날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 안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19절 한번 가서 보겠어요. 핍박 때문에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아주 거기 명시가 돼 있죠. 오직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니까요. 유대인들에게만. 이걸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고 있는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다. 한번 가서 지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로마 시대에 가서 다시 키프로스는 저 지중해에 지금도 우리 키프로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키프로스 우리 옛날 성경엔 구브로라고 돼 있어요. 구부러졌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원래 지금 말은 키프로스, 여러분 아시죠? 키프로스 분쟁 생기고 하는데 터키하고 그리스하고 이렇게 생기는 키프로스. 저희가 키프로스고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 구레네는 여기 아프리카의 북부에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북부. 여기 살던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그리스마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했다. 이렇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생긴 게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10년이 지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입장 변화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드디어 복음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여기 예루살렘 그다음에 유대 사마리아에서요 팔레스타인 땅 안에만 지금 머무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복음이 어디까지 가요? 저기 안디옥까지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팔레스타인 안에 사는 사람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선포하는 걸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저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10년쯤 지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태생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 사람들, 유대인 피가 흐르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정을 했는데 10년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복음이 조그만 도시에서 자리를 잡은 게 아니라 그 당시 세계 제2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복음이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선교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팔레스타인 안에서 뭐 유대인들 뭐 사마리아 요렇게 이제 하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유대인, 그렇죠, 가나안 이거를 벗어나야 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드디어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대륙의 모든 사람에게 가야 된다. 그래서 땅 끝까지 가야 된다 하는 게 그게 이제 선교 전략인데 그 선교 전략이 바뀌는 일이 10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그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바로 이때 뭐가 시작이 된 거냐? 기독교의 본질이 정립이 된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유대교에서 시작이 됐지만 유대교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세상 밖으로 온 세상으로 나가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정립이 된 겁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누가 등장을 해요? 그리스도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시점에, 그러니까 유대인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거 유대인만으로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깨닫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다고요? 안디옥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안디옥 11장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해 기독교의 선교 본질이 정립이 된 이후에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인가? 자, 무엇하는 사람인가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있는 것 중심을 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 그러는 가운데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뭐냐?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을까? 첫 번째, 아닌 사람 먼저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이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러냐? 사도행전 24장 5절 가서 보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나사렛 종파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종파. 종파라고 하는 거 종파라고 했지만 영어로 섹트로 돼 있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단 파당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주의자들의 이단 파당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자, 왜 이렇게 불렀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제자들 가서 보니까 거의가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근데 갈릴리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니까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는 예수님에게 이제 나다나엘이 와서 소개하고 하는 가운데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 사람 나사렛 사람이야. 그 나사렛 종파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무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에 조롱하는 그런 명칭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들 부를 수가 없었어요. 또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자기들이 기다리는 건 메시아가 되는 거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경멸하는 그러한 명칭을 가지고 나사렛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자기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전체를 가서 보면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불렀냐? 형제, 그렇죠? 제자, 믿는 사람, 아니면 성도, 이게 거의 다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물론 안 나올 테고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도대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는데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죠? 몇 번 나옵니까? 3번밖에 안 나와요. 얼마 안 나오는 말이에요. 3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 11장 26절에 한번 나오고 26장 28절에 거기 가서 보면 경멸하는 거란 그 어조로 아그리빠가 내가 나를 설득해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이 수치와 모멸의 대상인 그리스도인을 나를 만들려고 그러는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데가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난당하고 경멸당하고 모멸의 대상이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유대인들이 부른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부른 것도 아니고, 종합적으로 보면 믿지 않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불러준 거다. 아마 이방인들이 그렇게 불렀을 거다. 왜 그러냐? 처음에는 여러분 역사를 가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파급이 돼서 나갈 때 많은 이방인들이 저 사람들 유대인들의 무슨 파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여러 파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파 중에 하나가 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가서 살펴보니까 본래 그 유대인들하고 하는 게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내용이 달라요.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대인들하고 달리 맨날 누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들의 대화의 중심은 그리스도고, 이 사람들끼리 서로 편지를 보내가면 거기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한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의 중심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돼서 크리스티아누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같은 별칭을 불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자꾸 주장하냐? 그리스도인끼리 모이는 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묻히고 그 다음에 부활했다. 맨날 그 얘기가 핵심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에. 그렇죠? 근데 로마 사람들, 이교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십자가에서 죽어?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경멸과 조롱의 대상으로 또 역시 부른 거예요. 저 사람들 자꾸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대.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 여러분 그 당시로 제일 나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야. 이런 방식으로 불러준 그런 호칭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당시 역사가의 증언에 따르면 이 안디옥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그 그룹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우리는 뭐만 받는 거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것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모든 시대의 모든 곳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 그래서 그 이후에 온 세상 어디 가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초 인종 피부 색깔 이런 거 상관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다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은 호칭이 안디옥에서 드디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이 바울과 안디옥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림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몇 개 도시를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보면서 첫 번째가 로마, 제일 큰 도시입니다. 두 번째 안디옥, 그 다음에 세 번째 알렉산드리아 지금 이집트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도시가 또 컸냐? 가서 보시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에베소, 지금의 터키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지금은 아직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안 남아 있어요. 에베소가 컸어요. 또 어디가 컸냐 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컸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옆에 있는 아테네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컸어요. 요런 도시가 그 당시에 6대 도시입니다. 세계 6대 도시.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식민지로서 컸어요. 이렇게 따지면 한 7개 정도 중요한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세계 2대 도시가 되는 이 안디옥에 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호칭을 받으면서 이 신약 시대에 온 세상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안디옥은 오론테스 강이 이제 흘러가는 이와 같은 강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안디옥 가서 이제 한번 보세요. 안디옥 가서 보시면 동쪽 서쪽에 이 무역로에 딱 이게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가려도 안디옥을 통과해야 되고 또 로마에서 저쪽 중국 쪽으로 가려도 안디옥을 통과해야 되고 그러니까 로마를 택하면 저쪽 끝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밑에 알렉산드리아를 택하면 저건 또 남쪽으로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도시 안디옥이라는 데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상 곳곳에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전진 기지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다. 자, 그러면 여기 안디옥 알렉산드리아가 자꾸 나오는데 이걸 한번 제가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리스 제국이에요. 그리스, 로마 제국 전에 그리스 제국. 이 그리스 제국 해갖고 저 인도까지 영토를 확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제 아시죠? 근데 알렉산더 대제가 젊은 나이에 요절했어요. 죽었어요. 이렇게 돼서 그 왕국이 넷으로 분할이 되는데 그 넷 가운데 여기 여러분이 회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이 부분이 북왕국이에요. 그 북왕국의 수도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 시리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아시겠죠? 그리스가 분할이 됐어요. 4개로. 4개 중에 나머지 2개는 별거 없고 북쪽하고 남쪽만 남게 됐어요. 이 북쪽에 커다란 저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 저기에 수도가 어디에 안디옥이고, 저 밑에 보면 남쪽에 여기 가서 보시면 분홍색으로 된 데 있죠? 여기 있는 데가 클레오파트라가 나왔던 이 프톨레미오스 이 왕조가 되는 여기도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집트 사람들인데 왕족으로서 모든 걸 다스리는 그리스 사람들이 다스린 이와 같은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돼서 로마 원래 컸고, 그 다음에 여기 안디옥, 그 다음에 여기 이 알렉산드리아 이 3개가 전 세계 가장 큰 그런 도시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누가 안디옥을 데리고 왔다고요? 바나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나바의 안디옥 초청이 없었으면 바울의 모든 재능 교육은 절대 빛을 발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데 바나바는 어디 사람이냐?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니까 아까 키프로스 섬 아시죠? 키프로스 섬에 살던 유대인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다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됐어요. 원래 이름은 요세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잠깐 보겠습니다. 4장 36절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모든 재산을 공유하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바나바도 땅을 다 팔아갖고 다 갖다 기증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36절에 그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 하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원래 이름은 요세고 사람들이 나중에 바나바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왜 이름을 바나바라고 했냐?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가는 데마다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존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권위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위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권위를 부리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권명과 위로의 아들, 그 자자가 놈자 가지고 아들자예요. 이게 중국말에서 오다 보니까 이름을 권위자로 하다 보니까 야, 바나바는 권위를 엄청 부리는 사람이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위로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위로의 아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위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가서 보니까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1장 23절 24절에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걸 보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24절에 그는 선한 사람이에요. 굿 펄슨이에요. 마음이 좋아요. 굿 펄슨.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해서 딱 판단해보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누굴 데려와요? 사울을 데려오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울과 바나바가 같이 일을 하면서 안디옥에서 세상 곳곳을 향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전진기지가 마련이 됐다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 기다려야 된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신약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걸 보이려고 그래요.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을 정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올바른 거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다만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을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 시간이 걸립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하며 사울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어쩌면 기다려야 된다. 그와 같은 일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드디어 복음이 10년쯤 지나서 안디옥에 도착해서 세상 끝까지 나가는 그와 같은 일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